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죽음이라는 문제를 놓고 한 번쯤은 생각해보는 그런 간정으로 가고 싶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읽었는데요. 참 무섭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너무나 명확히 보시고 이미 바울 선생님을 통하여 외쳤었어요. 동성애가 판을 치는 이 시대를 향해서 명확하게 말씀했습니다. 여자들도 순리대로 사람 안 쓰고 영리로 쓰고, 남자들도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를 듯 해가지고, 완전히 이건 이 지금 그에 마땅한 보응을 이미 받았다라고 하나님이 이미 심판해버렸습니다. 무서운 시대입니다. 지금 우리가 힘 합쳐 싸워 이겨야 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그 다음에 너무 재밌는 게 법이 여러분요, 우리나라 비롯해서 이북도 그렇고 모든 나라 법이 있습니다. 나라가 있으면 법이 꼭 세워집니다. 법이 있어야만 통치를 합니다. 그죠? 근데 모든 법의 원칙은요, 대원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자기 책임 원칙. 이게 큰 원칙. 내가 지은 죄만큼 처벌받는다. 이게 자기 책임입니다. 내가 지은 죄. 예컨대 큰 죄를 지으면은 큰 처벌받고, 작은 죄 지으면 작게 처벌받고, 아주 작은 죄는 처벌 안 받고, 이게 모든 법의 동서고금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오늘 우리 인류에게 21가지 죄를 선포하셨어요. 쭉 보면 21가지입니다. 각가지 죄가 다 나열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죽인 살인죄도 있고, 사기도 있고, 탐욕도 있고, 악독이 있고, 수근수근하고, 비방하고, 교만, 자랑, 악을 도모하고, 부모님 말씀 안 듣고, 약속 어기고, 이 크고 작은 다양한 죄가 이제 쭉 하나님이 열거하셨으면은 법의 원칙으로 따라갈 것 같으면 처벌도 21가지로 갈라져야 됩니다. 예.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 사기, 징역 5년 이하, 수군수군, 기사대기 2대, 교만, 꿀밤 3대, 자랑, 그냥 딱 3대. 이런 식으로 전부 갈라졌는데 하나님 그게 아니라 사람을 죽인 살인자든, 수군수군했던, 비방했던, 자랑했던, 교만했던 전부 쫙 하시고 마지막 판결이 이런 일을 행한 자들은 사형이라, 사형. 전부 사형이라. 크고 작고 관계없이 전부 사형이다라고 빵 하고 판결 내렸어요.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그 말도 아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판결을 그렇게 무작스럽게 하냐. 사람을 죽인 놈이야 사형당도 할 말이 없지. 그런데 수군수군 안 해본 사람 몇 명 있으면 다 했죠. 자랑. 좀 이쁘다고 자랑했어요. 사형. 특히 청년들 이쁘다고 자랑했지. 전부 사형이야, 사형. 루이비통 가방 들었다고 교만했어요. 사형. 사형. 부모님 그 얘기해서 부모 말 안 들어. 학생들은 전부 사형. 한두 개 사형하면 수천 개를 받았어요. 엄마, 아버지 말씀 얼마나 안 들어요. 악을 수가 안 듣죠. 그죠? 약속, 배약, 찬양대 10시까지 오셨는데 7시에 와서 사형. 아무리 억울한들 안 됩니다. 왜? 법이라는 것은 그 법을 만들 수 있는 헌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딱 만들어지면요, 그걸로 끝입니다. 억울하다 캐봤자 소용없습니다. 그게 형평이 안 맞다고 외쳐봤자 법이 존속하는 한 그 법은 힘을 가지고 딱 지배합니다. 세상법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든 만유의 아버지의 법칙이 전부 사형이라. 싸그리 사형이라. 물론 여러분과 저는 오늘 예수님을 믿는 그 덕분에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미 여러분과 제 모든 죄를 이미 싹 짊어지시고 사형을 당하셨어요. 아멘 좀 크게 나와야 됩니다. 아멘. 이미 한 번 당하셨어요. 우주적으로. 그러면 이 형법의 원칙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일사부재리 원칙이 있습니다. 한 번 처벌받으면 2번 다시 그 죄로 처벌 안 받습니다. 일사부재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일사부재리 원칙에 우리를 집어넣어가지고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대신 대속해서 죽은 그 죽음 때문에 누가 우리를 죽이려고 그래도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집행당하셨기 때문에 오늘 법적으로 사면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게 진짜 이거는 충격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상은 끊임없이 사형에 해당한 죄를 짓고 사는, 그러나 법적으로는 전혀 사형 처벌받지 않으면 사면받은 자유인으로서
이런 이중구조. 아, 이거 너무 감사하지. 옆 사람 보고 인사 한번 합시다. 마주 보시고 저를 따라합니다. 전직 사형수님, 용케 살아남았네요. 천만다행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 없는 사람은요, 일사부재리 원칙에 안 걸리기 때문에 전부 집행입니다. 바로 집행이에요. 바로 영락없이 집행인데, 예수님이라는 창을 통해서 딱 들어간 순간 예수님이 당한 그 사형 이미 집행 때문에 우리가 다시 처벌받지 않은 이 특권을 누리고 사는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만이 비로소 구원의 은혜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비로소 매일매일 주시는 그 사랑이 얼마나 고마우며, 오늘도 내일도 끊임없이 오늘도 수근수근하고 비방하고 무장하고 무자비하고 부모 말씀 안 듣고 죽어 마땅한 사형수들이, 그러나 예수님 부르는 그 이름 때문에 오늘도 내가 살았다는 그 감동을 받아야만이 이제 좀 점잖은 기독교인이 될 수가 있고 예의 바른 기독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거를 깨닫지 못하면요, 내 구원받았다고 큰소리 빵빵 치는 아주 버르장머리였고 아주 싸가지 없고 진짜 이거는 보기조차 징그러운 뭐라 그럴까요, 편협한 그런 기독교인들이 막 버글버글 넘치는데,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말씀을 깨닫는 순간 모두가 다 밑바닥으로 내려가서 다시 한번 은혜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렸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지금까지 29명 사형수를 지켜봤습니다. 그들의 마지막 죽음을 옆에서 봤습니다. 때로 그들의 손잡고 기도도 해주고, 마지막 죽음 앞에 걷는 그들의 유언도 들어주고, 또 때로는 차갑게 식은 시신을 품에 안고 그들 목에 걸린 밧줄을 풀어주기도 하고, 그렇게 제 곁을 떠나 죽음으로 들어간 사형수가 모두 29명이었는데요. 그 중에 13명은 예수 믿는 기독교 신자 사형수들이었고, 나머지 16명은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29명 중에 13대 16으로 두 군으로 갈라집니다. 예수 믿는 군, 안 믿는 군.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예수 믿는 13명은 하나같이 그 죽음 앞에 떨거나 두려워하거나 겁을 내거나 불안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 밝고 당당하게 그 죽음을 전혀 개의치 않고 그 신앙 고백과 함께 죽음을 밟고 가는 모습이 다 보였는데, 나머지 16명은 하나같이 벌벌 떨고 악을 쓰고 똥오줌을 싸고 절도하고 저주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다 갑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하면은 머릿속으로, 아이고 자기가 장로니까 기독교인들만 잘 이야기하고 남의 종교는 싸잡아서 매도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의심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공인입니다. 공인은 거짓말해서 절대 안 됩니다. 거짓말하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제 일생의 경력이 이 간정집회 때 좀 재밌게 얘기하려고 엉터리 얘기해가지고 와르륵 무너져? 안 되죠. 지금 어떤 시대인데요, 완전히 모든 정보가 오픈넷 시대. 오늘 우리 큰빛교회에서 집회 중에 어느 집사님이 방구를 뽕 게 있다. 그 마음만 먹으면 5분 내로 세상에 다 합니다. 까똑. 페이스북, 미국. 저 남아공부터 북극까지 온 세계가 0.5초 만에 다 정보가 오픈되는 그런 시대에 어떻게 헛소리 합니까? 내 혼자 본 게 아니고 수백 명의 우리 교도관들과 법무부 인사들이 다 같이 본 그 현장인데, 지금도 유튜브에 들어가면은 제 간증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열려있어. 다 봐. 누구라도 같이 봤던 사람 중에 아니야 하면 끝납니다. 그거는요. 오늘 듣는 이 간증은 대한민국 법무부가 간접적으로 인정하는 공인된 간증입니다. 간증도 공인과 비공인 구별되거든요. 저는 오늘 이 두 집단 중에 대표적인 두 사람의 이야기를 꼭 들려드리고 싶어요. 예수 믿는 13명 중에 하나, 예수 안 믿는 16명 중에 하나, 대표적인. 그런데 사람은 두 사람이지만은 그 두 사람 뒤에 수십만 명, 수억 명이 줄을 서 있습니다. 오늘 이 예수 믿는 아름다운 믿음의 형제 그 뒤에는 여러분과 제가 줄 서 있고요. 온 나라에, 온 세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똑같은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똑똑하고 잘난 사람도 예수 없는 인생은 모두가 다 이 사람 뒤에 줄 서서 지옥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밤 이 간증을 듣고 다시 한번 심령의 은혜를 받으면요, 딴 거 없습니다. 이제 이 줄에 서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우리 쪽으로 땡겨올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생명을 줄 수 있을까? 여기에 눈을 뜨는 밤.
뭐 재밌는 얘기 듣는 시간이 아닙니다. 간증은요, 남의 이야기 듣고 뭐 무용담 넣는 시간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자기가 다짐하고 성령 안에서 결심하고 은혜 가서 발걸음 내딛는 은혜의 삶, 여러분의 간증을 만드는 시간입니다. 윤도영, 제 간증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제 믿음의 파트너입니다. 제가 서울구치소에서 처음 만났던 사형수, 수원 근방에서 사람을 많이 죽였어요. 아주 연쇄살인범입니다. 너무나 인간이 악하니까 직원들도 그를 관리 안 하려고 그래요. 귀찮으니까 그냥 방치해 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제 마음에는 아이고 아무리 저런 거라도 방치가 되겠나, 그래도 어떻게든 예수 믿도록 해줘야 안 되겠나 싶어가지고 이제 품에 안았죠. 안고 이제 갔는데 얼마 지난 뒤에 저도 후회 막급이었습니다. 내 오지랖 넓게 왜 안았을까? 얼마나 인간이 악한지요. 변덕이 죽을듯하고요. 별명이 소세지입니다. 소심하고 세심하고 지랄 맞다고 소세지라 그래요. 어떻게 눈물로 한 몇 달 동안 이제 고생해가지고 겨우 이제 성경 좀 읽고 예수님 이야기 좀 하고 좀 하다가 또 휙 돌았어요. 저 화가 나가지고 꿀밤 때려 버리죠. 때리면 이놈은 뻘떡이 나가지고 왜 때리냐고. 나 내일부터 불교로 갈 거라고. 또 이런다 또 그럼 반장이 미안해 그러고 또 달래고 이래 한 세월이 1년 반입니다. 1년 반을 미운정 고운정 들며 살다 보니까 어떤 참이 있어요. 사람이라는 거는요 참 묘합니다. 세월이 약입니다. 참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죽을 것 같아도 그저 버티고 나면요 세월 지나면요 다 그게 추억이 되고 양식이 되고 됩니다. 학생들 너 지금 공부 추구라고 안 되지 그제? 관계없어. 그냥 가면 돼. 가면 언젠가 되면은 내가 공부 이런 못해도 이만이 됐구나 될 때가 있어요. 또 잘하는 사람 잘하는 대로 잘해 하면 나중에 공부 잘해가 됐구나 답이 나와요. 너무 호닥닥거릴 게 없어요. 좀 업답고 저도 어떨 때는 좀 힘들어가지고 좀 팔딱팔딱할 때 사다가 아이고 내가 할 때가 있다 좀 건신하자. 어떨 때는 귀찮아요. 뭐 날아가고 싶어. 어떨 때는 저 구만리 멀리 날아가서 한 석 달을 자고 왔으면 싶어. 그러다가도 아이고 아니다 이거 요것만 넘어가면 되는데 요것만 따라합시다. 요것만 넘어가 요것만 넘어가면 돼. 어쨌든 1년 반을요 살다 보니까 그 고비 너머에 기어이 언제부턴가 이 녀석이 울어요. 앉아서. 근데 물어요. 왜 우노? 하면 갑자기 하나님이 자기를 붙드는 게 느껴진대요. 그래서 야, 니 좀 사람 됐네. 또 울어. 어떨 때는 성경보다 왜 우냐 하면 갑자기 성경 읽는데 여러분 옛날 공병구 타자기 아시죠? 그죠? 탁탁 글씨 누르면 탁탁 나가 먹지를 치잖아요. 타자기처럼 성경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 자기 심장을 타자기 치듯이 뚫고 들어온대요. 와, 내가 볼 때 은혜를 받았어요. 그죠? 야, 됐다. 드디어 믿음으로 들어온 것 같다. 이제 양육을 좀 잘 해야 되는데 해가지고 내 친구 중에 아주 성경 공부를 잘 가르치는 친구 있어요. 그 친구가 붙여줬어요. 이제 한번 좀 해보라고. 그런데 미처 2번 만나고 3번째 만나기도 전에 어느 날 밤에 사형집행 명령서가 툭 날라왔습니다. 제가 그 명령서를 보고 좀 하나님 앞에 원망을 했어요. 하나님 정말 너무하십니다. 이제 겨우 저 엉터리가 이제 겨우 그릇맛 떼고 이제 믿음으로 겨우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옳게 양육도 되기 전에 저래 데리고 가면 못 자십니까 하나님. 구원의 은혜가 어디 계시는데요.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날 밤에 정말 가슴이 아플 정도로 하나님께 원망 섞인 기도를 했죠. 제가 그럽니다. 하나님 그래도 혹시나 요즘 조금 은혜 받았으니까 저것만으로도 어떻게 구원의 반열에 꼭 좀 넣어주시고 마지막 죽음의 길에서 하나님께서 좀 인도해 달라고 그날 밤 기도 그겁니다. 날밤을 샜습니다. 날밤을 새고 아침이 됐어요. 사형장문이 열렸어요. 사형장 크기가 우리 본당 크기의 한 4분의 3 정도, 그러니까 요 정도쯤 한 줄 없고 요 성가대 저 앞까지 요 정도쯤 이렇게 있고 길이는 거의 같습니다. 중앙에 소장이 앉아요. 옆에 검사가 2분 오셔요. 그리고 법무부 과장들이 배석을 하고 서울구치소에 부소장과 과장들이 또 입회를 합니다. 또 의사가 2분 오셔가지고 마지막 사형수들의 사망을 이제 확인을 2분 의사가 더블 체크를 합니다. 중복해서.
그리고 목사님과 신부님과 스님이 와가지고 마지막 그들의 종교에 따라서 죽음 직전에 종교적인 행사를 가져줍니다. 이 사형수들은 자기가 머물던 감방에서 불려와요. 마지막 도착 지점이 바로 이 밑에 지하실이에요. 이 지하실에서 대기하다가 소장이 벨 눌러 호출하면은 계단이 있습니다. 밑에서부터 계단을 밟고 문 열고 들어와서 마주 앉아가지고 인정신문하고 끝나면 한 4m 뒤에 굵은 밧줄이 매달렸어요. 그게 목이 메입니다. 목이 메이면 저 뒤편에서 단추를 딱 눌러버리면 밑에 널빤지가 탁 열려버려요. 그러면 밑으로 뚝 떨어져 매달려 죽는 사형자입니다. 저는 그날 들어가자마자 예수 믿는 교도관들을 빨리 이제 불러 모았죠. 10명 모아가지고 부탁을 합니다. 집사님들, 오늘 사형수 데리고 올 때 절대 저승사자지 끌고 오지 마. 끌고 오지 말고 마지막까지 기도해줘. 한 발 한 발 뗄 때마다 찬송해줘. 마지막 걸음 옮길 때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고 위로 격려해 줘야 돼. 하고 이제 신신당부라고 보냈습니다. 사형수가 여기 와서 죽는 것도 힘들어요. 그건 사람으로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러나 더 힘든 거는요, 자기가 살던 감방에서 이 사형장까지 죽으러 오는 발걸음. 참 힘들어요. 짐승도 도살장 끌고 와보세요. 근처만 가도 본능적으로 압니다. 죽음은. 버팁니다. 악을 쓰고 막 그리고 막 발악을 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어떤 사형수들은요, 마지막 이 죽음의 길을 걸어오면서 목이 터져라고 부르는 이름이 어머니예요. 마지막 이름이 어머니, 어머니. 서울구치소 천장이 떠나가도록 엄마, 엄마, 그렇게 엄마를 부르고 끌려와서 죽기도 하고, 또 이 걸음걸음 걷는 게 죽음을 향한 발걸음이니까 애기같이 그래요. 이렇게 천천히 가려고요. 빨리 안 가려고. 그것도 점점 가니까 앞으로 가죠. 불안해요. 사형장 가까이 와. 그러면요, 한참 걷다가 자기 신발을 일부러요, 뒤로 이렇게 던져버려요. 한참 오다 그래요. 교도관님, 저 신발 벗겨졌습니다. 그럼 또 돌아서서 뒤쪽에 벗어놓은 신발 신으로 거꾸로 가는 거예요. 거꾸로. 가서 신고 일부러 빼겠다가 신고 오는 그 시간만큼 조금 더 숨쉬고 살아보겠다는 몸부림이라. 그날은 우리 집사님들이 그 부탁해서 끝까지 할렐루야 알죠? 끝까지 기도해주고, 그럼 이제 저는 제 위치는 여기에요. 바로 소장과 사형수 사이가 저때 보안개장 할 때니까 전체적인 사형장의 상황을 통제하고 모든 것들을 이제 지도를 해야 됩니다. 서서 기다렸는데 계속 제 눈이 저 문을 향하는 거예요. 이제 곧 올라올 텐데, 곧 올 텐데, 의아나, 그걸 어떻게 보고 있냐, 저놈 죽는 거 어떻게 볼까 마음이 쓰린 거 있죠. 근데 얼마 후에 밑에 지하실 문이 척커덩 열려 소리가 나. 척커덩 하고 저벅 걸어 들어옵니다. 사람들이. 여기 왔어요, 이제. 아, 왔다 싶은데 세상에 소리가 들려, 밑에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밑에서부터, 지하실에서부터 할렐루야, 할렐루야 들리는 순간에 막 속으로 눈물이 퍽 젖어버려, 안으로. 제 혼자 독백을 합니다. 주님, 참 고맙습니다요. 이렇게 무서운 사형장에 저렇게 아름다운 할렐루야가 웬일입니까? 역시 오늘 예수 믿는 교도관들 따라보내기 참 잘했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책임져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제 감사 기도가 나와요. 얼마 후에 그들이 계단 올라옵니다. 계속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고 딱 문 열고 들어와. 보는 순간에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옆에 같이 따라오는 교도관 집사들이 그 사형장 분위기에 얼마나 눌리는지 그들 표정이 오히려 사형수 표정이에요. 아니, 얼어붙어서 말도 못하고. 이 할렐루야 누가 하냐? 곧 죽을 사형수 윤도현이가. 사형수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가 할렐루야 올라오는 게 계속. 저는 그 할렐루야 하는 글을 보면서도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역시 죽는 게 무서운가 보다. 죽음이 참 두려운가 봐. 저 무서운 죽음, 저 밧줄, 저가 이겨보려고 그나마
남아있는 신락 같은 믿음 하나 붙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몸부림을 치고 자기를 안 놓치려고 하는 발버둥 정도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 생각 틀렸어요. 자리에 앉았죠. 소장과 마주보고 인정심을 시작합니다. 세상에. 바로 자기 등 뒤에 자기 목을 매달아 죽이는 밧줄이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얼굴이 어찌 그리 밝습니까? 어찌 그리 아름답습니까? 여러분요. 환하고 밝고 또 소풍간 아이처럼 너무나 기쁨에 가득 찬 그 모습을 보면서 제 충격을 먹죠. 난 이런 거 본 적이 없어. 1년 반을 살아도 윤도영에게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없어. 순간 지금 뭐 잘못 봤다 싶어 제가요. 소장이 서류에서 그의 인적사항을 확인합니다. 이름을 말해보시오. 예, 윤도영입니다. 생년월일은 1900몇 년 몇 월 며칠생입니다. 주소를 말해보시오. 예, 수원시 권성구 무슨 동 몇 번째입니다. 본 적은 어디입니다. 소장이 묻는 대로 또박또박 얼마나 아름답게 대답하는지요. 둘러선 교도관들이 눈빛이 이게 뭐지?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게 뭐야? 라는 퀘션마크가 눈에 보여버렸어요. 그렇게 이제 본인 확인 절차가 끝났습니다. 끝나고 소장이 다시 다른 서류를 끄집어내가지고 낭독을 합니다. 여기는 그가 지었던 모든 죄들이 다 이제 요약돼서 적혀 있고, 그의 재판 과정 1심부터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결과와 과정, 그리고 마지막 몇 월 며칠부로 사형을 집행한다라는 최종적인 선고문이에요. 소장이 그걸 낭독 시작합니다. 사형수 윤도영은 1900 몇 년 몇 월 며칠 수원시 어디에 쓰라고 막 그의 범죄 내용을 낭독하는데요. 시작하는데 갑자기 그가 손을 들어. 소장님 부탁이 있습니다. 소장이 읽다 말고 놀래가지고 예 뭡니까 하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예 소장님 지금 소장님께서 읽으시는 그 죄를 제가 다 지었습니다. 제가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죄는 제가 하나님 알기 전에 지었던 죄였습니다. 만약 제가 하나님을 조금만 될 줄 알았더라면 절대 그 더러운 죄를 짓도 않았을 것이고 오늘 이같이 사형장에서 제 생을 마치지도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나 늦었지만 제가 그 하나님을 믿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는 믿음 안에서 제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물론 제 손에 돌아가신 억울한 피해자들과 그분들 남아있는 유족들에게는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만 하나님은 신앙적으로 제 모든 죄를 기억도 아니하심하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 믿고 살다가 오늘 이렇게 하늘나라 가게 되었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시고 기억도 아니하시는 그 더러운 죄를 또 마지막 제기로 듣고 가기 싫습니다. 용서받은 영혼 깨끗한 그대로 우리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도록 제발 그 더러운 죄를 읽지 말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요, 이 말이 끝나자마자 그러면 소장이 하고 흐느끼 웁니다. 예수 안 믿는 분입니다. 불신자입니다. 불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소장의 이 말에 그 사형수의 말에 소장이 감동받아 하는 순간 눈물이 피신 거예요. 눈에 한참을 눈물을 사귀다가 예 좋습니다. 생략하죠 하고 덮어버려요. 여러분 사형장에 이런 일이 없습니다. 아주 중요한 절차인데 생략하기도 덮어버려. 사형장에 이런 느낌이 듭니다. 갑자기 죽을 사람이 더 커 보이고 우리가 더 작아 보이는 아주 묘한 분위기가 슬쩍 지나가는 거예요. 소장이 또 질문합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물어요. 활짝 웃더라고요. 네, 예배 드리고 말고요. 그래 목사님 모시고 10명 예수 믿는 교도관들과 함께 인생 최후의 밧줄 밑에서 거기서 둘러앉아가지고 마지막 임종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연세 많아 아니면 병석에 누워서 오래 고생하신 분들 임종 예배를 몇 번 같이 드려봤습니다만 달라요 이거하고. 생때 같은 젊은 목숨을 이제 목을 매달아 죽이는 직전에 임종 예배를 드려야 돼. 마음이 얼마나 아픕니까? 찢어져요. 쓰려요. 자꾸 눈물 날라고 그래요. 그런데 막상 죽을 사람은요, 시간이 점점 경과하고 죽을 시간이 임박해와 얼굴은 더 밝아지고 더 환해지고 확신에 가득 찼어요. 이걸 누가 믿겠습니까?
저도 만약에 제가 눈을 직접 안 보고 누군가에게 전해 들었다면 나도 마음속으로 50%밖에 못 믿을 거예요. 다분히 네 생각이 끼어들었겠지. 다분히 주관적으로 봤겠지. 좀 포장됐겠지.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나 제 명예를 걸고 제 모든 걸 말씀드리지만 추호도 조금도 보탬이 없는 완벽한 기쁨이 임종 예배 내내 얼굴에 넘치고 있습니다. 소장이 마지막으로 유언하겠냐고 물어요. 유언하겠대요. 예, 유언하겠습니다. 그가 유언하겠습니다 하는 순간 참고 참았던 우리 교도관 집사님들이나 제 눈에 눈물이 왈칵 쏟아집니다. 그의 가정을 잘 알고 그의 형편을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요. 연세가 굉장히 많으신 부모님이 살아 계셨어요. 막내 아들 이 사형 선고되는 그날부터 그의 식음을 못 하시고 울고 계시는 80이 넘기신 어머니 아버지가 계신단 말이에요. 또 아내가 억척같이 3남매 키우면서 남편을 살리볼 기라고요. 온갖 인권단체마다 탄원서 엮고 가서 꿀 앉아고 울고 그렇게 참 남편 하나 때문에 고생하는 아내가 있어요. 또 아이들을 잘 키웠습니다. 3남매를 키웠는데 큰 딸아이가 죽던 그 해에 이화여대 갔습니다. 그 자기 딸 입학사진 끌어안고 몇 날 며칠 울었습니다. 이 못난 애비가 사형수가 돼가지고 우리 딸 이렇게 좋은 날 축복도 못 해주고 내가 무슨 애비냐고 그렇게 가슴을 치며 울던 그의 모습이 다 아니까 유언 때 딱 와가지고 유언 때 따로 있어요. 그게 이제 녹음이 됩니다. 그게 딱 서는 순간에 우리가 먼저 아픈 거 있죠. 가슴이요. 눈물 납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지금도 제 귀에 생생합니다. 예, 제 마지막 유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 그리고 검사님들, 그리고 부소장님, 그리고 여기 계신 직원 여러분들, 제 마지막 부탁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모두가 다 제가 믿는 이 하나님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더도 덜도 아닌 그 유언입니다. 그 유언이 딱 끝나자마자 전부 다가 꼭 전기 맞은 기분, 찌릿한 느낌 말이죠. 감전된 느낌. 순간 아무 생각이 없어요. 머릿속에 하얀 백지처럼 맹해지면서 아니 진짜 이럴 수가 있나. 아니 어떻게 목사님도 아니고 선교사도 아니고 장로 집사도 아니고 일개 사형수가 그것도 윤도영이가 이 죽음 앞에서 이렇게 완벽한 신앙 고백 같은 유언을 남길 수가 이게 있냐. 이게 진짜 맞냐. 맞냐. 전부 다가 생각이 수용이 안 돼요. 멍해졌어요. 그런 가운데 소장이 마지막으로 명합니다. 모든 절차가 종료되었습니다. 집행하시오. 라고 명이 떨어졌습니다. 그가 몇몇 교도관 손에 이끌려서 밧줄 밑으로 끌려갔어요. 얼굴에 흰 두건 덮으셔졌습니다. 목에 굵은 밧줄이 걸렸습니다. 꽁꽁 묶여서 결국 널빤지 위에 꿇어앉혀졌어요. 이제 단추만 누르면 떨어져 죽습니다. 전부 다 조용합니다. 사람 죽는데요. 심장 소리마저 멎을 정도로 숨소리마저 안 들려. 이제 1초에 죽나 2초 후가 3초 후일까 그것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때입니다. 그 조용한 그 무서울 정도로 조용한 그 정막을 깨고 어디선가 하늘 가는 밝은 길이라고 찬송가가 들려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목에 밧줄이 걸린 사형수가 목에 밧줄이 걸리고 죽음 직전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의치 않고 나지막하게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결국 그 사이에 델커장 하고 떨어져 죽었어요. 목이 메어서 그렇게 죽습니다. 와, 진짜 미치겠더라고요. 설명이 안 돼요. 그는 강남 성모병원에 시신이 인계됐습니다. 유언장을 따라서 나왔어요. 내가 죽고 나면 내 신장과 내 모든 안구와 내 모든 장기는 필요한 이들에게 무상으로 나누어주라. 나의 시체도 병원에 기장한다. 해부 실습용으로 사용하고 화장해서 고향강에 뿌려달라. 보냈어요. 그걸 보내놓고
비로소 이제 그때부터 우리가 밧줄 밑에 앉아가지고 우리 교도관들, 집사님들끼리 멍하니 앉아 우는 겁니다. 그때부터 눈물이 납니다. 이제 제가 그랬죠. 집사님, 김 집사님, 오늘 당신 여기를 죽으라 했다 하면 저런 모습으로 갈 자신 있나 물어봤어요. 자신 없대. 정 집사, 자신 없대. 노 집사, 너는 이래 죽겠나? 전부 자신 없대. 저보고 물어요. 장로님은요, 물어요. 나도 없다. 나도 겁난다, 솔직히. 밧줄만 봐도 겁나고, 여기 이 사형장 자체가 겁나 두려워. 전부 다가 이게 솔직히 이제 그게 고백되는 순간이죠. 뭐가 우리 안에 뭐가 도도도 막 무너집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근거, 장로 집사라는 어떤 직분의 근거, 믿음 생활을 했다는 어떤 경륜, 전부 다가 무너지는 거예요. 죽음은 인간에게 가장 정직합니다. 죽음 직전에 가장 인간의 본래 모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죽음이라는 인간의 가장 마지막 문 앞에서 한 사형수가 보여준 이 아름답고 이 순수하고 이 절대적인 이 믿음의 고백 앞에 장로 집사가 자신이 없는 거예요. 우리 뭐하고 살았노? 진짜 우리 믿음으로 사는 거 맞나? 정말 장로 자격이 있나? 집사, 자기 스스로가 그냥 무너지는 거죠. 멍 때려졌습니다. 그 충격이 미처 끝나기도 전에 그날 두 번째 대상자가 호출됩니다. 도사라는 이름이, 별명이 도사입니다. 나이가 많았죠. 56세. 사형수 중에는 드물게 고령자입니다. 56세에 자기 먼 친척을 살살 꽂아가지고 아주 그에게 생명보험에 가입시켰어요. 그리고 그 보험금을 지가 타먹도록 만들어 놓고 눈치 보고 있다가 알리바이 딱 만들어 놓고는 사람을 사서 불태워가 죽였습니다. 방화살인 해가지고 그렇게 붙잡혀 들어와서 사형선고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들어와서 사형선고를 받을 즈음에 이제 종교에 귀의를 합니다. 좀 특별한 종교를 믿었어요. 옛날 페르시아에서 아주 성행했던 불을 섬기는 배화교, 조라스터교라는 교가 있습니다. 아주 요즘 거의 잘 모르는 우리가 사는데 이 사람은 그걸 어떻게 알아가지고 그 조라스터교에 심취해가지고 그때부터 얼마나 깊이 연구하고 심취하는지 그때부터 영역을 넓혀 나갑니다. 예, 아프리카에서 믿는 부두교라고 또 그것도 또 어떻게 구해가지고 또 부두교도 믿고 또 아메리카 인디안들이 믿었던 정령신앙도 갖다 믿고 힌두교도 믿고 또 불교도 짬뽕으로 믿고 잠깐만 온갖 종합 세트예요 그냥. 근데 기독교는 절대 안 믿겠대. 특이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8년 세월을 이 사람이 그 많은 종교를 섭렵하고 경을 외우고 참선하고 수도하고 수양하고 가니까 날이 갈수록 인격이 깊어져요. 인격은 깊어져요. 아주 깊어요. 깊고, 언제부턴가, 이제 벽면되자라고 90일 동안 안 눕고 벽을 마주보고 앉아가지고, 단련, 용맹정진이라는 단련이 있어요. 그것도 하고. 그러니까, 책도 많이 읽고, 나이도 많고 하니까 세월 갈수록 아주 사람이 도사가 돼가지고, 우리 교도관들 얘기가 저 도사는 옛날에 지었던 저는 악랄한데 얼마나 수양됐는지 요 근래 몇 년 동안 얼굴을 붉힌다거나 화를 내는 것도 본 적이 없대요. 항상 웃고 남을 배려하고 용납해버리고 손해봐버리고 영치금 항상 모아놨다가 아주 병든 죄를 나눠줘 버리고 이러니까 도사라고 부림받아도 마땅한 그 도사입니다. 그가 그날 죽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얘기합니다. 저 도사는 종교는 달라도 저렇게 돌을 닦고 수양되는 거 보니까 아마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도 안 받았겠나라는 이야기를 자주 합디다마는 저는 그건 아니다. 돌을 닦아서 남보다 더 인격적이고 인정하지 어떤 면으로 내보다 훨씬 낫다. 그런데 그거는 인생 살 때 이야기지 죽음 이후의 문제는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은 오직 예수 이름 외에는 주신 바가 없음이라. 이거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 라는 얘기가 다들 저보고 또 막 핍박을 합니다. 장로님은 그래 요즘 시대에 그런 게 되십니까? 다들 좀 인정해주고 하면 되는데 그래 벨나게 갑니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합디다마는 어쨌든 저는 아니다 예수님 없으면 안 된대 늘 하는데 그날 그분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가 이제 관심이 바짝 기울어졌죠. 문을 열고 내다봅니다. 얼마 후에 도사와 교도관들 역시 계단 돌아 올라옵니다. 조금 전 우리 윤도영 그 무서운 죽음의 계단도 마다 않고 밝은 모습으로 할렐루야 그렇게 올라왔던 그 계단입니다. 그죠? 그 동일한 계단에 나이 56세
그렇게 경건하고 그렇게 수양되었던 이 도사가 자기 발로 단 한 발자국도 계단을 못 밟습니다. 얼마나 죽음에 눌렸는지 온몸이 공포에 찌려가지고 축 처져가지고 온 발과 몸과 손이 연체동물처럼 축 처져 버렸어. 힘이 없어, 힘이. 그러니까 계단을 밟을, 이 스텝을 밟을 힘이 없으니까 양쪽 가에서 힘센 무술교도관들이 그 양쪽 겨드랑이를 끼고 허리띠를 잡고 시체처럼 그 계단을 질질질 끌고 올라옵니다. 끌려 올라왔죠. 와서 딱 돌며 밧줄을 봤어요. 밧줄 딱 본 순간에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첫 반응이 외마디 비명입니다. 하는 순간 그만 바지 밑으로 철철철철철 오줌이 쏟아집니다. 흔근하게 오줌바다입니다. 여러분요, 이 광경을 본 이 지휘부의 지휘관들, 모든 교도관들, 외부인 살 것 없이 충격이죠. 조금 전 윤도영의 그 아름답고 당당하고 그 기가 막힌 모습과 그 도사의 지금 모습이 처음부터 벌써 딱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자리에 앉았습니다. 인정신문 합니다. 이제 오줌 닦고 옷 갈아입히고 대충 수습을 했어요. 하고는 자리에 앉혔어요. 벌써 이미 혼이 반은 떴습니다. 눈동자가 안정이 안 돼. 막 움직여요. 소장이 묻습니다. 이름을 말해보라고. 이름은 대답을 합니다. 생년월일도 뜨듬뜨듬 대답을 했어요. 주소를 묻습니다. 한참 멈칫하다가 주소도 대답을 하긴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적을 묻습니다. 본적을 말해보셨는데 그때부터 고개를 탁 숙이는 거예요. 고개를 안 들어. 그러니까 소장이 독촉하죠. 고개 들고 빨리 고개 들고 본적을 보고 가시오. 본적 몇 번을 독촉해도 고개 푹 숙인 채로 혼잣말로 뭔가를 중얼중얼 입속말로 중얼거리는 거예요. 꼭 또 신들린 사람처럼요. 혼잣말로 뭔가 중얼중얼 그러니까 소장은 계속 고개 들고 본적 하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이빨을 뿌르륵 갑니다. 이빨을 으드득 갈리는 이런 악문채로 그래 날 죽여놓고 너건 잘 사는 거 한번 두고 보자. 이 개새끼들아 뭔 새끼들이 욕이 나오는데요. 다들 뒤로 발랑 자빠졌습니다. 세상에 도사가 욕을 합니다. 그렇게 경건하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얼굴도 안 붓겠던 이 인격자가 욕 막 뱉기 시작하는데 저도 충격 먹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옛날에 예수님 알기 전에 청송감호소 근무할 때 한 욕 했거든요. 저도 진짜 참 대단한 욕의 대가였습니다. 했던 욕을 중복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3분 이상을 해댈 수 있는 그런 실력 가진 욕의 대가였습니다. 부끄럽습니다만은 그랬던 제가 그 도사 욕을 들으니까 기가 질릴 뻔한 거예요. 얼마나 욕이요 레파토리가 다양하고 욕 자체가 능력이 있어요. 아주 파워풀해요. 아주 마마. 소장이 그 하면 줄이죠. 조용히 하라고 입 다물으라고. 입 다물으라고. 안 돼. 옆에 직원들 흔들어요. 조용히 하라고. 이미 통제가 안 돼. 자기 스스로가 인격이나 자기 언어의 통제가 이미 안 되는 거예요. 상실해버렸어요. 계속 여기야. 소장이 그래도 기다려줍니다. 한 1분, 2분. 끝이 없어. 그러니까 얼마나 기다리다가 옆에 있는 검사님들하고 몇 마디 상의를 거치고 난 뒤에 이렇게 명령합니다. 소장 직권으로 명령합니다. 지금 이 상태로는 도저히 절차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후 모든 절차 생략하고 바로 집행 들어갑니다. 집행하시오. 그 길로 끌려갑니다. 그 길로 끌려가. 목에 밧줄 걸리우고 두건 덮어 씌우고 꽁꽁 묶여 이 땅 떠날 때까지 입에도 못 담을 욕을 계속 욕하다가 덜커덩 끝나버렸어요. 사형장 안에 누가 굳이 말하거나 외치지 아니해도 너무나 자연스럽게 극과 극으로 딱 갈라집니다. 같은 날 같은 사형장에서 같은 사형서 죽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형서는 우리가 볼 때 상상도 못할 기쁜 모습, 밝은 모습, 죽음아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딨냐. 성경 말씀대로요. 그 죽음과 사망도 전혀 개의치 않고 당당하게 찬송하며 남아있는 교도관들의 복음을 전하고 그 무서운 사망의 모간지를 딱 밟고 하늘 가는 영광을 봤단 말이죠. 다들요. 그런데 바로 그 장소에서 그렇게 나이 많고 그렇게 수양되었고 그렇게 칭찬받던 도사가 인정신문도 끝나지 못해 처절하게 욕하고 오줌 싸고 저주하다가 목에 밧줄 걸려 덜커덩 가버린 거예요. 제일 이 앞에 앉아 계시는 목사님
어깨 힘들갑니다. 봤지? 얼마 자랑스러운지 뒤에 한번 어메겨주고. 기죽죠. 뭐 죽음 앞에서 할 말이 뭐 있습니까? 제일 기죽는 분은 제일 뒤에 계신 스님이세요. 전 나이가 비슷해 동갑이에요. 오랫동안 서울구치소 출입하다 보니까 형 친하게 지내요. 아주 친했어요. 인간적으로 참 친해요. 이제 그 사형장 입고 난 뒤에 그 친구 볼 때마다 늘 그럽니다. 친구야, 그날 봤잖아 사형장. 그러니까 벗고 할렐루야 하자. 막 벗어라. 어이? 할렐루야 하자. 벗어라. 이러면요 저보고 툭 치면서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내가 막 꾸중해. 하지 마 그런 소리. 네가 하고 내가 갈 길이 따로 있다 그래요. 참 맞아. 그 말 진리예요. 내가 갈 길 위에 길, 네가 갈 길 아래 길. 네. 다 보고 듣는다고 믿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요, 예수 믿는 거 복입니다, 복. 하나님께서 어쩌든 믿도록 만드시고, 택하시고, 안 되면 모간지를 끌고서라도, 안 가면 막 허리띠를 잡고서라도 기어이 예수 믿는 자리에 끌고 오신 그 은혜 때문에 믿고 사는 겁니다. 여기 학생들 모태신앙 많지? 모태신앙 손 한번 들어봐. 손 내려. 너거는 자다가도 다리 끌고 웃어야 돼. 이런 복이 어딨어, 이런 복이 어딨어. 모태신앙도 여기도 많이 계시죠? 세상에 무슨 복을 받아가 모태신앙이에요. 잉태되는 순간부터 믿는 어머니 뱃속에 잉태돼가지고 10달 동안 그 엄마가 불러놓은 배를 안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태어나자마자 예배 드리고 살고 이런 복이 어딨어요, 그죠? 만약 너 안 태어나고 이제 아프리카 나서 뭐 짤 뻔했노? 눈 톡 튀다고 배 볼록 나가자 새카만 해가지고 저 북한 태어났으면 어쩔 뻔했어. 그거 다 그만두고 자유로운 대한민국 땅, 그것도 진짜 귀하고 믿음의 나라,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에 태어난 거 자다가도 복이죠. 또 뿐입니까? 저나 여러분들처럼 중간에 믿는 분들도 모태생 아니라도요, 중간에 믿는 우리도 복 중에 복입니다. 우리가요, 지금 솔직히 우리끼리 말로 예수님 믿으시 다행이지, 만약에 안 믿으시면 어디 앉았겠습니까? 지금 이 불금 9시 40분 물 좋은 이 시간에 벌써 보나마나 뻔하죠. 벌써 꼼장을 꾸놓고 참이슬 들고 앉아가지고 부어라 마셔라 하든지, 아니면 어디 고도리 치고 앉아 놀든지, 아니면 이상한 불빛 밑에서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고 다 그렇게 살 사람들이 예수 믿고 이 큰빛교회에서 은혜 받고 있는 거 복 중에 복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이런 복이 그래 어디 있겠어요, 이런 복이. 예수 믿습니다, 교회 갑니다. 아주 쉬운 말 같지요. 그 예수 믿습니다, 교회 갑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말 밑에 숨어있는 이 엄청난 복은요, 파도 끝이 없고 적어도 끝이 없고요, 밤새우로도 모자랄 눈물입니다. 너무 쉽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너무 쉽게. 예수 믿는 거 너무 구원 아무 값 없이 그냥 받았으니까 인생도 막 살라고 그래요. 값 없이 받은 구원이기 때문에 더 조심스럽게 살아야 되고, 더 처절하게 몸부림을 쳐야 되고, 바늘 위를 걷는 것보다 더 날카로운 길을 걸어야만이 구원의 은혜를 깨닫는 겁니다. 그죠? 오늘 그런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짧은 간증을 들으시면서 혹시나 마음속에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야, 참 윤동이 대단하다. 그럼 믿음도 별로 없는데, 그 아직까지 초신자인데 어떻게 그렇게 죽음을 담대히 이겼을까? 대단하다야. 그런 생각을 다 하실 거예요. 근데 솔직히 그건 아닙니다. 오늘 그 이야기하러 온 게 아닙니다. 아닙니다. 절대 잘못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오늘로 간증 들어나만 헛간증 들었어요. 윤도영이 솔직히 말할게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엉망진창입니다. 도사하고 단순 비교해도 하늘 땅 차이입니다. 인격도, 참을성도, 선행도 아무것도 못 따라, 발치도 못 따라갑니다. 하늘 땅 차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죽음을 이렇게 이긴 이유는요, 딴 거 없습니다. 모자라고 부족하고 연약했지만 도사가 전혀 가지지 못했던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거기에서 여기서부터 들어가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그가 비록 아직까지 칠칠 맞고 모자라고 집 밖에 모르는 이런 인간이었지만은 그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그 심령 속에,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 보실 때 구원 얻을 만한 겨자씨만한 믿음만 보시고도 하나님 약속하시기를, 우리가 늘 생명으로 고백하는 이 성경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으리라.
그냥 이 성경책 속에만 그냥 적혀있는 활자로 적혀있는 문자가 아니라 하나님 만든 이 우주 삼라만상에 태산보다 높게 둘러쳐진 하나님의 언약이 누구든지 대통령이든지 국회의든지 노숙자든지 깡패든지 사형수든지 도둑놈이든지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누구든지 간에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주시겠다. 그 위대한 약속이 사형장에도 유효하게 역사하셔서 아무리 못나고 부족하고 이제 겨우 걸음맛밖에 못된 윤도영이라 할지라도 그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그것 때문에 순간 성령 하나님께서 그를 완전히 붙들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눈에는 사형수로 보였지만 이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영화의 능력으로 그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의 모든 인격과 지정의를 위대하고 놀라운 성령 하나님이 완전히 꽉 붙드셔서 그의 머릿속에 모든 두려움을 다 빼내주시고 그의 가슴 속에 모든 사망의 공포를 다 빼내시고 머리털부터 세포 하나까지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가득가득 부어주시니까 밧줄도 죽음도 이긴 것이 윤도영 보면 다 안 됩니다. 윤도영이 불렀던 예수의 이름 할렐루야. 여러분이 부르고 있는 그 이름 아멘. 또 가서 전해야 될 그 이름 오늘 그 이름으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구원의 증거로 사형장은 나팔 소리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비로소 제가 눈 뜬 거예요. 저는 그때까지 솔직히 성경 보다가 잘 읽다가 짜증날 때가 있어요. 잘 읽다가 하면 짜증나요. 어떨 때는. 사도행전만 나오면 스트레스 받아요. 죽어도 읽기 싫어. 사도행전은요. 이상한 집사님이 하나 나와요. 그 서집사님이라고. 있죠. 그 서집사님. 이름이 대반이고. 서대반 집사님. 이 양반이 집사님인데도 불구하고 돌에 맞아가 터져 죽어도 전혀 아프다 말도 없고 천사 같은 모습으로 주님과 이야기하고 저들 용서라 그러고 그렇게 순교하는 모습을 읽을 때마다 나는 막 약고가 죽는 거예요. 뭐야? 난 장로인데 어릴 때 놀다가 짱돌 맞았는 기억이 나거든요. 엄청 아파요. 진짜 골 때립니다. 땡한 게. 이런 돌을 맞아 아파 죽겠는데 이런 돌을 맞아 터져 어떻게 할렐루야 하면 도저히 그러니까 나는 장로가 돼가지고 자신이 없으니까 늘 스트레스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기도가 바뀝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죽음을 죽을 수가 없습니다. 고로 저는 앞으로 이런 걸 절대 안 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그렇게 이제 기도하고 넘어갔어요. 근데 그 사형장에서 비로소 눈이 떠지겠습니다. 나도 이제 할 수 있겠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죠. 지금은 안 돼요. 지금은 나나 여러분들이 육신이 강하기 때문에 두려워요. 아파요. 힘들어요. 그러나 언젠가 우리가 이 땅을 떠나야 될 때, 어떤 모습이든 이 땅을 떠나야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절대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서대반 집사님을 붙든 성령님처럼 윤도영을 붙든 성령처럼 여러분과 저도 뻘끔 붙드시고 순간 우리의 모든 인간의 약함을 다 제하시고 위대한 은혜로 채우시는 구원의 은혜가 예수의 이름 때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사형장 그걸 얘기했어요. 사형장 그걸 얘기한 거예요. 뭐 누구 잘나고 못나고 없는 거예요. 못났든 잘났든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사형수까지라도 기어이 구원하시겠다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과 제게 주어진 위로부터의 선물입니다. 이제 저는 왔다 갑니다. 이제 다시 교도소로 또 돌아가야 됩니다. 도둑놈하고 또 살아야 됩니다. 요새는 도둑놈이 아니라 도둑님입니다. 요새는요. 위대한 고객들입니다. 한 분 한 분이 2천만 원이 넘는 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미기 살려야 되고 입혀야 되고 그러니까 빨리 재범자를 줄여야 돼요. 이 국가의 이 범죄 비용이 17조. 예? 빨리 재범주를 낮춰가지고 의안지간에 하면 계속 남는 그 돈 남는 거 돌아와야 되는데 어제까지는 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직도 참 이 큰 빛교회에서 남아서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집에 돌아가시면 은혜 받아 돌아가면 좋아요. 그러나 딱 집에 들어가는 순간 아랫방에 큰방에 건넌방에 잠자고 TV 보고 공부하는 여러분의 형제자매 부모 형제 남편 아내 예수 믿는 사람은 다행인데 예수 안 믿는 저들은 아무리 착하고 잘나도 목에 밧줄이 걸려 있습니다. 도사와 같은 줄에 서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오늘 밤 터그덕 땡기만 끝자입니다. 건강하다고요? 믿을 수가 없습니다. 태어날 때는 순서대로 왔습니다.
갈 땐 순서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남녀노소, 왕후장상, 빈부귀천, 건강병약 아무 관계없이 하나님이 너 와 하면 가야 됩니다. 목에 밧줄 걸고 있다가 태그닥 하면 전부 다가 도사처럼 갈 수밖에 없어요. 필연적인 이거는 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부터 이 은혜를 알았다면 처절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은혜를 받고 돌이켜 이제는 저들의 다리를 붙들고 사랑하는 가족들의 치마꼬리 붙들고 뺨을 두드리 맞더라도 얼굴에 침뱉침을 당하더라도 어떤 모욕을 당할지라도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이 사형장까지 찾아오셔서 구원하시는 이 예수님 전하고 전해서 언젠가 저분들도 여러분처럼 그래 내 예수 믿을게 하는 순간 거목의 밧줄이 벗겨집니다. 이 일을 위하여 이제 오늘부터 살아야 된다면 어떻게 살 것인가? 교회가 원하고 목사님이 지도하시는 이 은혜의 길을 따라서 같이 걸으면서 생명 다하여 뜻 다하여 힘 다하여 주어진 시간들과 에너지와 모든 달란트를 전부 다 모아서 돋보기 딱 초점만 모으면 먹지가 타듯이 모든 초점을 하나로 모으는 은혜가 오늘부터 사형장을 바로 아는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요구사항이라면 남은 생에 한 분도 빠짐없이 이 길을 걷는 믿음의 역사, 그렇게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